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이성령입니다. 저는 앞뒤가 꽉 막혀서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지 못했는데요. 저의 자존심을 건드린다고 생각하면 그 누구든간에 제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였고 저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삐지고 화를 냈어요. 이런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진정한 사랑을 누리며 기쁨과 평강 가운데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을 만큼 독실한 크리스천이셨어요. 제가 태어나기 전 부모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라고 제 이름을 성령이라고 지으셨는데요. 여동생에게는 기도 많이 하라고 한나라고 지어주셨어요.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요. 만약 제 동생이 남자아이로 태어났다면 충만이란 이름으로 지었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의 사업이 잘 되면서 큰 돈을 벌어 우리 가족은 커다란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행복할 것 같은 우리 가정은 갑자기 IMF가 터지면서 빚으로 인해 집에서 나갈 사정이 된 거예요. 그런 후로 부모님은 늘 돈 문제며 성격이 맞지 않아 많이 싸우셨어요. 부모님은 극도로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예민해지셨어요. 하루는 제가 뭔가 잘못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엄마가 샤워기 옷으로 제 얼굴에 물을 틀어 숨도 못 쉴 정도로 혼이 나기도 했고요. 또 한 번은 우리 집이 4층이었는데 베란다에서 저를 죽일 기세로 떨어뜨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옆집 아주머니께서 경찰에 신고한 적도 있었어요. 부모님께서는 저와 동생이 있는데도 몸싸움까지 서슴지 않고 다투시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결국 제가 10살이 되던 해에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고 저는 아버지와 단둘이 살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생계를 책임지셔야 했기에 집에 늦게 들어오실 때도 있었고 안 들어오실 때도 있었어요. 한창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도 부족할 나이인데 가끔 술주정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은 저를 너무 힘들게 했고 그로 인해 저의 마음은 점점 굳어져 갔어요. 부모님께 사랑을 받는 건 고사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법도 소통하는 법도 모르니까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주변에서 그런 걸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나 혼자밖에 없다는 외로움, 부모님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버려졌다는 생각이 더욱 저를 괴롭혔고 이 생각들이 제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만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웠어요. 이런 생각들에서 벗어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내가 왜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 생각도 해보았지만 알 수가 없었고 결국 저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무기력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 마음대로 살았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인데요. 하루는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아 아무도 없는 집안에서 텔레비전이나 보며 우울하게 있었어요. 아버지는 일 때문에 한동안 집에 들어오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9일 동안 학교에 나가지 않았는데요. 걱정이 되신 담임 선생님께서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도 학교에 나와야 하지 않겠니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학년이 바뀌어 새로운 친구를 만나게 되면 처음엔 사이가 참 좋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 꽉 막히고 저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성격 때문에 친구들과의 소통이 되지 않아 금방 사이가 멀어지는 거예요. 말 한마디 때문에 친구들과 사이가 멀어지는 것을 보면서 차라리 죽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하나 없어져 봤자 세상 변하는 것도 없는데 하며 말이죠. 하지만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말을 들었기에 무서워서 죽을 용기도 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방황하고 있을 때 저를 잘 챙겨주시던 어느 분이 한마음 교회를 소개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교회를 가면 살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매주 한마음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군대에 갈 나이가 되어 입대를 했어요. 뭐가 뭔지 앞뒤 개념이 없고 꽉 막힌 성격이었던 저는 선임들과의 관계가 좋지 못했는데요. 맨 처음 자대 배치받고 들어가던 그때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선임들과 처음 만난 날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인사를 마치고 앉아 있었는데 한 선임이 제게 야, 그렇게 얼굴 똑바로 쳐다보고 강한 눈빛으로 인사하면 싸가지 없어 보이잖아 하는 거예요. 또 하루는 선임이 저에게 잘 좀 하라고 충고를 했는데요. 저는 그게 잔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씹은 표정으로 막 대들었어요. 그러니까 애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바로 소대집합을 시키더라고요. 저는 내가 뭘 그렇게 큰 잘못을 했다는 거야 생각하며 불만만 쌓여갔습니다. 제 바로 위에 고참이 있었는데요. 보기에 체형도 호리호리하고 팔다리가 길어 보여 일본 원숭이 같았어요. 알고 보니 나이도 저랑 동갑인 거예요. 나이도 동갑이지 생긴 것도 그렇고 좀 모자라 보이니까 더 만만해 보이더라고요. 무엇을 하라고 시켜도 너나 해 라며 함부로 막 대했어요.
위계 질서를 지켜야 할 군대 안에서 제가 감히 선임에게 덤빈 거예요. 선임들은 이런저를 혼내기도 하고 타일르기도 했지만 알아듣는 것은 잠깐일 뿐이었어요. 만만해 보이는 선임에게는 썩소를 날리며 그 말 무시하기 일쑤였고 또 욕을 먹으면 기분 나쁘다고 티를 팍팍 내며 선임들에게 덤볐어요. 이런 일들이 자주 생기면서 선임들과의 신뢰는 깨지고 저는 소대 안에서 문제아로 개념이 없는 아이로 찍혔어요. 더욱 저를 초라하게 만든 것은 선임들이 후임들 앞에서 대놓고 저를 혼내는 것이었는데요. 너무나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후임들이 저를 깔본다는 생각이 드니까 저는 더욱 후임들을 힘들게 했는데요. 괜한 것으로 꼬투리 잡아 혼냈고 그래서 후임들과의 관계는 더욱 멀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 군복무를 마치면서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은 한마음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이었어요. 군대에 있을 때 홈페이지에 올라온 청년들의 사진들을 보면서 함께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좋아 보여 들어가고 싶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제대하고 바로 그 다음 날부터 교회 훈련관에서 생활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꽉 막힌 제가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함께 먹고 함께 자면서 여러 부분에서 많이 부딪히게 되었는데요. 겉으로 보면 모르지만 함께 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군대 갔다 오면 사람 돼서 온다고 하는데 저는 안 그렇더라고요. 괜한 말 한마디에 분내고 짜증내고 사람과 상황에 많이 치이게 되었어요. 사람들의 보이는 겉모습에 따라 함부로 판단 정죄도 하고요. 하루는 간증문을 쓰고 있었는데 그날 교회에 기도하러 오신 형님이 저에게 무슨 간증을 썼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순간 저는 그걸 왜 물어보시나 추궁하는 것처럼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형님은 서로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였는데 말이죠. 함께 지내던 형과의 사이도 좋지 않았어요. 서로 살던 곳이 다르다 보니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았는데요. 하루는 형이 저의 장점을 재밌게 얘기했는데 너무나 기분이 나빴어요. 바로 형, 이리 좀 나와봐요. 싸울 것처럼 인상을 쓰면서 나갔는데요. 그 모습을 본 형은 너무나 황당해 하더라고요. 저에게는 대가라고 불릴 만한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침묵의 대가예요. 저의 감정이 상하면 저의 마음이 풀리기 전에는 그 어떤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저를 달래주고 야단을 치고 갖은 방법을 써도 침묵으로 시위하곤 했거든요. 예를 들면 하루는 말실수를 해서 형한테 혼나게 되었는데 서운한 마음에 삐져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밥 먹으라 했는데도 먹지도 않고 하루 종일 방 안에서 침묵을 지키면서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구제불능이었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더욱 멀어지고 그로 인해 혼나게 되면 저는 또 낙심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아 교회에서 훈련받지 않고 차라리 나가서 사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힘든 가운데 그래도 변화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늘 들어왔던 말씀을 통하여 은혜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문제 앞에서 말씀에 따라 움직이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며 쓰러져 있는 나의 모습이 보이면서 왜 나는 안 되나? 부활의 주를 만나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죽었던 제자들과 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왜 큰 확신 가운데 나가지 못한 거지? 정말 내가 갈 영원한 나라가 있긴 한 건가? 예수란 분이 진정 나의 주인이 맞을까?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날 장교회 일꾼께서 교회에서 훈련받는 아이들과 함께 복음으로 교제하자고 하셨는데 제 마음이 너무나 간절한 거예요. 빨리 듣고 싶었어요. 알고 들었던 말씀이지만 정말 나에게 부활이 실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 정말 기대가 되었어요. 장교회 일꾼께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다 함께 읽게 한 후 책상을 치시면서 큰 확신 가운데 베드로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너무나 놀라웠어요. 죽음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도망치며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이 저에게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부터 성경에 예언되었던 분이 지금 내 앞에 나타났구나. 정말 베드로가 보았던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살아계시는구나. 성경의 예언대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앞에 서 계신 모습이 보이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기뻤어요. 죽음이 없는 영원한 나라,
썩어 없어질 육체가 아닌 영원히 사는 부활체가 더욱 사모가 되더라고요. 죽음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던 저의 모습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부활의 산소망이 큰 확신 가운데 임하는데요. 정말 내가 다시 사는구나. 영원한 나라가 있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나의 주인이시구나. 정말 모든 인생을 걸 뿐을 내가 만났구나가 선명해지는데요. 이건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할지, 이 기쁨과 소망이 그대로 임하는데 너무나 황홀했어요. 지금 당장 막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실제로 보지 못했지만 고린도전서 15장에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냐 말씀과 같이 2000년 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도 성경에 예언된 말씀과 부활을 본 증인들을 통해서 동일하게 보고 믿을 수 있는 거구나가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구나. 너무나 흥분이 되더라고요. 성경에 예언된 말씀과 부활을 본 증인들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확실하게 보게 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악랄한지,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무서운 죄라고 말씀하시는지 알겠더라고요. 자기가 주인인 자, 지옥에 가야 마땅한 자, 이런 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자, 하나님을 버린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주셨음에도 믿지 않는 이 악랄한 죄, 이것만큼 무서운 죄가 없는 거예요. 저의 자존심을 건드린다고 생각하면 그 누구든 간에 제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왕이었으니까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어서 자존심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이 자존심이 무너지면 저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아 너무나 두려웠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누구의 탓도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결과였어요. 이것을 깨닫게 되니 그대로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 되신 이분 앞에서 사니까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 망가졌던 저의 삶이 더 이상 저에게 아픔이 되지 않았어요. 제가 어릴 적 그렇게 받고 싶었던 사랑을 전능자가 이 땅에 사람 오셔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사랑을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은 정말 예전의 모습과 달라졌어요. 남을 사랑할 줄 모르고 남에게 사랑받기 원하던 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죄인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그대로 부어지는데 예수님과 연합된 저의 신분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자가 된 거였어요.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하루는 생각하지 않고 말을 막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순간 나의 모습이 이랬구나가 보이는 거예요. 이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여전히 내 주장만 내세우려고 했었구나. 정말 사랑해주지 못했구나가 보이는데 예수님이 생각되면서 쇳덩어리인 나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보였어요. 목숨을 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에 그대로 부어지는데 이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정말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어떤 분이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셨는지 더욱 선명해지니까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있는 그대로 품으며 나갈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사랑은 관심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사랑하니까 신경이 쓰이고 정말 사랑하니까 혼내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지옥에 가야 마땅한 나 같은 죄인에게 아들이여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지체의 동생이 군대 가기 전 교회에 왔는데요. 그 동생은 교회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해 너무나 힘들어하는 상황이었어요. 이 아이를 한번 맡아보라는 일꾼의 말씀에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순종하여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기 시작했는데요. 하루를 멀다 하고 집에 가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하곤 했어요. 몰래 담배를 피우기도 하고 세상 음악에 깊게 빠져있던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말씀 알려주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되겠구나 생각이 되었어요. 정말 이 아이의 마음이 열리길, 현재의 그 모습이 어떻든 간에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길 원한다는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기도하며 엎드리니 이 아이가 담배를 피우든 세상 음악에 깊게 빠져있든 상관없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대로 품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아이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되었는데요. 사람들과 대화도 잘하고 피우던 담배를 끊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또 말씀으로 교제할 땐 얼마나 진지하게 잘 듣던지 그런 모습들 하나하나가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이더라고요. 특히 마지막 군대 가기 전에 함께 기도한 것이 가장 기억이 나는데요. 교회 본당 맨 뒷자리에서 이 아이의 두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이 아이를 보호해 달라고, 그동안 들은 말씀들을 생명 걸고 붙들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게 하셨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너무나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면서 감사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교회는 주일날 전성도가 함께 점심을 먹는데요. 점심 식사를 위해서 주일 아침에 나가 식사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항상 저보다 일찍 나오셔서 식사 준비를 하시는 한 형제님의 모습은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어요. 예전에 저는 늘 아침에 나와서 일을 한다며 불평불만하고 성도들의 보이는 모습을 판단 정죄했었거든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불평 없이 묵묵히 충성하시는 형제님의 모습을 보며 마태복음 말씀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말씀이 생각이 되면서 그대로 회개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작은 것에 충성할 때 더욱 큰 것으로 맡겨주시겠구나. 정말 쓰임받고 싶다는 생각이 더욱 간절해지더라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하시며 저를 부르실 그날이 기대가 돼요. 언젠간 누구나 다 가야 하는 그 길이잖아요. 심판장이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악하고 게으른 자라고 책망 들으면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죄송할까 생각이 드니까 작은 일에도 더 충성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가신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제 생명보다 귀한 사명이에요. 전능자가 이 땅에 사람을 오셔서 그 생명 버려 살린 한 영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통곡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저에게 주신 이 복음은 단지 저만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절규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고 오래 참으시며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니 눈물만 나오더라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생명보다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고 하셨어요. 저는 이제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복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고 싶어요. 사랑받지 못했다는 생각으로 꽉 막혀 소통하지 못했던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 사랑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으로 끝까지 충성하며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